사랑하는 영락교우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지요.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돌아보면 성경의 초막절과 초실절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와 추수의 기쁨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전통이 세대를 이어서 전해왔던 것이지요. 물론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1년 혹독한 신대륙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미국 청교도 성도님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마침내 풍성한 첫 추수를 이루었고,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168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의 날로 지정하여 온 국민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로 권장을 했습니다. 이에 교회들도 합심하여서 추수감사절 직후 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한편 영국 성공회의 영향을 받은 호주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달리 특정한 날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수확하는 그 계절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교회에서 추수주일이나 감사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로 이어져 오고 있지요. 어쨌든 구약의 초막절과 초실절에서 비롯된 추수감사 전통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날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단지 물질적 풍요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하나를 헤아리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선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단순한 자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신비롭고 거룩한 선물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빚어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것을, 걸작품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를 믿어야 모든 기적과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쳐서 힘든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생명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 선물을 감사로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통해서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저의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생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귀한 선물은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입니다. 사실 이 선물은 우리 삶의 근원이자 영원한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빛나게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확고하고 영원한지를 선언하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선물이 없었다면 다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은혜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낙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세 번째 선물은 구원과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의 선물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은 참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는 단순히 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깊은 변화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이 혼이 육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화목해질 때 비로소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참된 평안과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내면을 안정시킬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과 활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2018년에 미국 역학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훨씬 젊어 보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증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놀라운 천국의 자유와 평안을 오늘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선물 속에서 기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담긴 생명의 책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고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옳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필요함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에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이고 기도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세우고 기도는 그 믿음을 실천할 힘을 줍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일을 더욱 깊이 적용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선물,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위로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선물, 위로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우리의 고통과 좌절이 너무 클 때, 심지어 눈물조차 마르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아니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위로의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단지 현재의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소망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며 성령님을 통해 확정된 구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은 결국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마지막 7번째 선물, 이 모든 선물의 중심이자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자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주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모든 선물의 원천이시자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십시다. 그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그분이 주신 7가지 귀한 선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 귀한 선물들은 첫 번째 생명이었고요, 두 번째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셋째는 구원과 자유였고,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성령님이셨고, 여섯 번째는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려야 할 우리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명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누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한 번 주면 끝이다, 두 번째는 없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끝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풍성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사랑은 한없이 풍성하며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험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며 늘 기쁨과 승리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